조금 전까지는 안 떨렸는데 몹시 떨려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맑은샘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성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전통과 역사와 또 신앙이 깊은 정릉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한희철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나와서 이제 목회한 지 4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미아동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보문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해서 한 13년 정도, 12년에서 13년 정도 부목 생활을 하다가 2020년 1월에 야심차게 교회 개척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맑은샘 교회는 원래 미아동 고개, 미아리 고개하고 또 아리랑 고개 그 사이길에 위치하고 있었죠.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셨던 교회. 제가 부임을 딱 했을 때 교인들이 한 6명에서 7명 정도 계셨어요. 자, 그런데 2020년 1월에 딱 부임을 하고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4월 달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막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때만 해도 비대면 예배가 뭐지? 또 이렇게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너무 낯설잖아요. 교인들을 만나고 좀 친숙하게 교제 나눠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가 전환이 되면서 교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목회 나온 저로서는 그래도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금방 끝나겠지. 우리들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것도 금방 끝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견디면서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로 장로님이셨는데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저질환이 있어요. 그때는 기저질환이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그래서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코로나가 걸리면은 다시는 교회 못 나올지 몰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 끝나고 봐요. 금방 끝날 거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보내드렸습니다. 또 한 분이 찾아오셔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코로나 걸리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와서 코로나를 옮겨가면은 집안도 망하게 되고 회사도 망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때만 해도 코로나 걸리면 교회도 올 수도 직장도 올 수도 아니 그 사람이 다녔던 모든 거 다 추적해가지고 다녔던 가게조차도 지나만 가도 다 멈췄던 시대 아닙니까?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 끝나고 봐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자, 그런데 6명, 7명 되는 교인이 이렇게 한둘 줄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래선 안 되겠다. 교인을 만나야 되는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 한번 만나보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만나는 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잘했죠? 우리는 이제부터 금식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전화로 또 문자로 금식하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당뇨가 있는데 자꾸 금식하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도 들려요.
어쩌면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금식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여기 아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상처를 받으셔서 또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겁나죠? 저도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겁나요. 그동안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떠나니까 외로워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너무 말렸죠. 그런데 그게 말로 해서 들을 거면은 오지도 않으셨겠죠. 자, 그렇게 교회가 점점 썰렁해지고 또 나갑니다. 그해 7월 대구에서 신천지가 슈퍼 전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란 교회는 모두 다 욕을 먹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은 했지만 제 이전에 12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12년 동안 이 건물을 유지했는데 그동안 월세도 안 올리고 모든 거 다 편의를 봐줬는데 이번에 건물을 팔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파는 조건이 뭐냐면 교회를 내보내고 파는 조건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편의를 봐줬으니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만 할 수는 없어서 건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들은 굉장히 많이 비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망해서 나가는 건물들은 많은데 교회만큼은 안 주겠대요. 교회만큼은 안 주겠대요. 제가 한 40군데 정도를 다니면서 여기에 교회가 오면 참 좋겠다. 여기 오면 참 좋겠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건물주를 만나보거나 또 하면은 교회는 안 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40명의 건물주가 전부 다 교회 안 믿는 사람이었나?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중에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는 안 주겠다. 당시 그때의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요동을 치던 그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뭐 교인 6명, 7명 있던 교회가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또 목사가 바뀌자마자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 이전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얼굴도 못 봐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돈 이야기부터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옮기실 겁니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 헌금하지 마십시오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건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오늘 이 일이 어그러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는 이 교회만 잘 이전되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이 교회만 이전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큰 부흥을 맛보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 교회 사진을 잠깐 좀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있는 그런 아주 정겨운 교회였어요. 자, 다음 사진 보면은 여기 우리 성찬기 누는 모습이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여기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습이고요. 다음 또 보면은 우리 신방하고 함께 인사를 나눴던 모습입니다. 여기 교회 종탑이에요. 교회 종탑을 바라보는데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들었던 그것을 떠나면서 참 교회는 그냥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서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조금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면은 교회에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들었던 모든 부분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데 우리 교인분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저야 여기 온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였고 내 교회였고 정말 모든 손때 다 묻은 그런 교회였는데 이렇게 철거하게 되는데 이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교회 지방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삿짐부터 시작해서 철거하는 거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셨던 건데 당시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를 이전하는데 건물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보면 바닥을 이제 완성하고 자랑스럽게 사진한 것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전기 공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사인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이제 교회가 어렴풋이 모양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예전에는 한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데 두 공간을 나눠서 한쪽에는 이렇게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카페처럼 꾸민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바라는 목회는 환대의 목회,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의 모습 보면은 이제 교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만 좀 보고 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저는 제가 개척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많은 사람들을 막 구름처럼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짜 목사라면 여기서 그만두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라면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잠을 잘 때면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면은 누가 가슴을 꽉 밟고 있는 것처럼 답답해가지고 깨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여기 성북구 또 특별히 도남동, 미아리 또 이쪽 정릉동 이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왕년에 미아리 고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점집과 많은 우상들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무속신앙이 아주 유명하죠. 성북구에는 점집뿐만 아니라 일명 불교,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있었잖아요. 유교 사상이 있어서 사대문 안에는 절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 밖에 거기에 성북구, 동대문구 이쪽에 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정릉동에도 봉국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죠. 또 길상사라고 또 있습니다. 또 성북동에 북악스카이웨이 또 올라가는 길에 있죠. 진각종이라고 해서 동덕여대에 있습니다. 보문사라고 해서 비구니절인데 보문동에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청룡사가 있고 또 보문역 옆에 보면 또 개운사라고 해서 고대 쪽에 또 절이 있습니다. 자, 큰 사찰들이 모두 성북구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0년이 되면서 점집들, 우상들이 많이 도로가 정비되면서 많이 들어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골목골목 들어가면 아직도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저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세우신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도 없던, 새벽 기도도 없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인들도 없지만 교회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처지가 안 되니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때 처음에는 아내와 저 둘이 시작을 하게 되죠.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여기도 앉아 계셔요. 한 분, 두 분 들어오시는데 우리 정릉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상급이 없어질까 봐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에 아주 보석과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가 1명, 2명씩 늘어나서 지금 현장에는 10명,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15명 정도,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항상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제 막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없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오케스트라 사진이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배워요. 요즘은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이름을 한번 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오케하고 버디, 친구라는 뜻의 버디 합쳐서 제가 오케바리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촌스럽다고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오케바리 너무 좋지 않아요? 굉장한데? 이건 굉장히 센스인데? 그랬더니 그런 감각 갖고는 목회하시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유스 앙상블이라고 지금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겨울 캠프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스키를 탑니다. 스키를 타면서 겨울 캠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그 우리 교회 앞에 성전의 강대상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념사정을 촬영한 거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이게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요. 요즘 저희가 요즘 사진이에요. 이거는 시간들이 지나서 요즘 사진들입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 타임은 뭐냐면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다과를 나눌 때 제가 커피를 다 이렇게 일일이 탑니다. 타면서 항상 경고를 하죠. 교인 많아지면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많이 드시고 많이 즐기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커피를 타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사진인데 왼쪽에 보면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항상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하게 됩니다. 생일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뭐 그냥 가족 같아요. 이게 전교인입니다. 네, 그래서 생일 파티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교인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배식팀입니다. 저희는 지금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한두 개씩 음식을 싸오셔요. 어떤 분은 계란 부침개를, 어떤 분은 후라이를, 어떤 분은 뭐 숙주나물을, 어떤 분은 뭐 소세지 볶음을. 자, 이렇게 해서 배식조가 교회에서는 반만 합니다. 반만 해가지고 이렇게
부패처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배식조들이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이제 이번에 1학년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이 되었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어학당이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서 뭐냐면 주중에 몽골, 또 티베트, 또 중국, 일본 이렇게 한국의 유학온 대학생들, 이제 대학을 가려고 진학하고 진학 준비를 하는 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교회가 장소를 대여하고 빌려주고 또 선생님 자원봉사자들이 한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한글 시험을 잘 보면, 그들이 한글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요, 가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커피 브레이크 타임의 이제 연속인데요. 또 우리 사진 보시면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감사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전교인이 다 나간 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항상 매년마다 세례를 그래도 끊임없이 부활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또 때로는 성탄주일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세례 받은 가정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는 80% 이상, 85% 정도가 전부 다 새 교인들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렇게 매년마다 또 매 절기마다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직분자들이 제가 와서 다 이렇게 집사님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누가 제일 먼저 권사님이 되느냐. 자,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 임원 임명 예배에서 신천 집사님이 되신 분들이에요. 두 분이신데 임원 교육을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 사진은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티타임,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 예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우리 온가족 초청 예배로 드렸던 시간이고요. 마지막 사진일 것 같은데요. 한번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있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념 촬영한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저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릉교회가 늘 도와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에 물질로 도와주시고, 가장 힘들 때에 기도로 심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 아무도 없을 때 눈물로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우리 정릉교회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저희 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1,500명 정도, 1,6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교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요. 저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다라고 해서 뭐 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혼자만 있는 것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저는 이 유튜브 구독자가 한 1,6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1600명이구나. 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그 숨겨진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제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또 게으름 피지 않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그러면 돌아가면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마라에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할 때에 물이 나왔지만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주시죠. 참 감사합니다. 쓴물을 맹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맹물이 아니라 단물로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엘림으로 인도를 하시죠. 엘림에는 12그루의 종려나무, 큰 샘물이 12개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통이 크신 분이시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떠나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내가 거기서는 풍족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풍족하지도 좋지도 않았지만 늘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좋은 것을 추억하나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올리셔서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분명한 기준을 주시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가만히 보니까 하지 마라. 자,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가 여기 왔으니까 십계명을 한 3분 만에, 단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를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자, 나 외에 더 높은 사람은 없어. 더 높은 신은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자, 다음에 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눈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보는 것이 우상입니다.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것,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 입. 자, 내려오는 거예요. 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다음에 목이에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라. 자, 목 밑에는 가슴이 있죠. 어머니의 가슴을 생각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다음에 배예요. 사람을 죽일 때 어디를 찌르면 죽입니까? 다 배니까. 배는 그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자, 그 밑에가 뭐예요? 사타구니예요. 간음하지 말라. 자, 그 밑에 다리입니다.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뭐예요? 도둑질? 살금살금 도둑질 하지 말라. 자, 그 밑에 발이에요. 발 다니면서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자, 발 밑에 신발이 있죠. 요즘 신발이 엄청 비싸대요. 남의 신발, 남의 재물 탐내지 말아라. 자, 머리부터 쭉 내려오니까 십계명이 다 외워졌네요. 자, 그러면 4계명이 뭐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4계명.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죠? 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계명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계명은 다 외우게 된 거예요.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지 마라.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저희 딸이
저희 딸이 굉장히 공부를 하는데 엉덩이가 가벼워요.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공부만 하라 그러면은 잠깐 앉았다가 화장실 가고, 공부만 하라 그러면은 냉장고를 열고. 자,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냉장고 금지, 너 화장실 금지. 자,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냉장고를 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너가 공부를 할 때에 다른 것 상관하지 않고 엉덩이를 무겁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자,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냉장고 열지 마, 화장실 가지 마, 물 그만 먹어. 자, 이렇게 하지마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세 번역으로 읽으셨는데, 우리 예전 번역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목회가 너무 안 됩니다. 앉아있는데 교인들도 없어요. 교회만 이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이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목회가 잘 될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목회가 잘 풀릴 때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도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자, 이 말이 나오니까 그 말씀에서 탁 막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야,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나는 정말 목회자 맞나?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 맞나?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깊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뻐해도 된다. 왜? 내가 있잖아. 냉장고 열지 마. 이거는 딸이 냉장고 여는 것, 전기세가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나님이 그때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은 삶이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뻐해라 명령하셔요.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해도 돼.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항상 기뻐해도 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커 보이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홈런 치는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칠 때 야구공이 요만한데, 주먹만한데, 홈런 치는 날에는 야구공이 커 보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보다 더 커 보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해도 돼.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 거야. 두 번째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도해도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가 언제든지 기도하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목회를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기도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기도 5분만 하면
죽음과 같은 고통이 몰려오고 10분만 하면 모든 인생의 기도를 다 한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도해보면 알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이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 거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는 아직 신앙이 없나 봐, 아니에요. 나는 성령 체험을 못했나 봐, 나는 방언을 못했나 봐, 그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든지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 왜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의 탄식이 오늘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어요. 근데 우는데 다 똑같은데 왜 우는지 엄마는 알잖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뭐가 불편한지, 아니면 쉬를 해가지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그 울음의 차이를 알잖아요.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렴, 언제든지 기도하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여러분, 김용옥 선생님을 혹시 아십니까? 정말 유식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너무 많고 공부를 많이 했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약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특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큼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이야, 우리 지난 사진에서 보셔가지고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이제는 좀 괜찮으시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탁 막혀가지고 가식적인 감사, 병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여러 문제 속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힘들지, 지금은 이 일로 인해서 너가 감사하지 못하지, 그러나 두고 봐라, 이 일로 인해서 너가 반드시 감사하게 될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목회 나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차라리 이 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예요. 자, 그런데 불과 3년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지난주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은 감사가 안 나오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가 이 일로 감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두고 봐라, 너가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의 산 증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든지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은 감사가 안 나올지 모르지. 그러나 두고 봐라. 이 일로 인해서 너가 반드시 감사하게 될 거야. 오늘 그 영광과 기쁨, 그리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한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하나님 그 숨겨진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나아갈 놀라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손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릉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땅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땅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릉교회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아버지 샘물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갈 때에 생명과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창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던 주님,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항상 기뻐해도 된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 언제든지 기도해라. 아버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아버지 지금은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감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생명과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저는 자들이 일어나며 눈먼 자들을 듣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땅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갈라질 것 같지 않았던 홍해 갈라지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나아갈 때에 마른 나뭇가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엎드리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될 줄로 믿사나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뜨겁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불붙는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질병들, 문제들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니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술이 되는 하나님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